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책 제6장 매혹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겠습니다. 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누멘적인 것의 요소 4번입니다. 매혹성이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이 독일어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책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읽다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충 어떤 뜻인지는 우리에게 들어와요. 매혹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 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정신 잃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에만 몰입하게 하는 성격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매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부제로 또 이렇게 달려있네요. 그대, 홀로 기쁨을 누리는 자, 그토록 본질적으로, 그토록 순수하게. 이 오토라고 하는 분이 이 글을 상당히 문학적으로 이렇게 쓰시네요. 제 6장은 각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번호가 먹여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11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되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1번. 누멘적인 것의 내용.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가 상설한 바 있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위협적이고 압도적인 두려움, 즉 트레멘둠의 요소다. 두려움이요. 이건 아주 원초적인 두려움인 거죠.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그것까지 뛰어넘는 두려움이에요. 오히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두려움이죠. 트레멘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히 독특한 힘으로 끌어당기며 매료하며 매혹하는 어떤 것으로서 이제 위협적인 두려움의 요소와 더불어 하나의 묘한 대조적 조화를 이루게 된다. 여기 첫 번부터 매혹성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누멘적인 것이 아주 위압적인 두려움의 요소만이 아니라 아주 매혹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가장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말한다. 우리는 성스러움의 두려움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한 가지로 그것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간다. 그렇죠?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도피하게 되는데 이게 노면적인 것, 거룩한 두려움 이런 것들, 성스러움 이런 것은 도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깝게 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매혹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죠. 루터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 시인은 그 앞에 무서움을 느끼나 이끌리도다라고 말하고 있다. 대조적 조화라는 누멘적인 것의 이와 같은 양면성은 전 인류의 종교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기억해 두십시오. 양면성이에요. 두려움, 위협적인 두려움, 그리고 강력한 매혹성, 끌어당김입니다. 적어도 귀신에 대한 공포의 단계로부터는 그래왔다. 이 대조적 조화는 종교사 일반에서 가장 묘한 그리고 가장 주의를 요하는 현상이다. 귀신이나 신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공포적인가 하면 또한 그렇게도 유혹적이고 매력적일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 뭐 귀신까지 끌어들이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오래된 그런 어떤 현상이고요.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지는 현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경험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들을 귀신에게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가 귀신, 하나님, 신 이걸 같이 쓴다고 해서 똑같은 대상은 아닙니다. 하여튼 거기에 나타나는 인간의 현상, 반응하는 현상이 비슷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극한 비천함 속에서 용기를 잃고 그 앞에 떨고 있는 피조물은 동시에 언제나 그 앞으로 나아가려는,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려는 충동을 느낀다. 귀신을 이제 부려서 뭘 하겠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도 하나 매혹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읽겠습니다. 신비는 단순히 놀라운 것만이 아니라, 여기 독일어로 쓰여 있네요. 놀라운 것, wunderbare, wunderbar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다 할 때요. 놀라운, wunderbar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놀라운 것만이 아니라 또한 경탄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경탄스러운 것. wundervolle. 이 독일어가 재미있는 게, 이 단어 앞에 뒤에 접두 혹은 전미사를 붙여서 의미들을 심화시켜 가능한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 단순히 놀라운 것, wunderbare라고 되는데, 그 앞에 wunder를 똑같이 써서요. wundervolle. 그러니까 wunder가 아주 가득 차 있다, voll은 차 있다는 거예요. 예. 단순히 놀라운 것만 아니라 경탄스러운 거, 얘기도 한 것이다. 감각을 혼란케 하는 것과 더불어 감각을 홀리고 빼앗아가고 이상하게 황홀하게 하며 흔히 도취와 흥분으로 격앙시키는 디오니소스적인 누멘의 작용들도 나타나는 것이다. 디오니소스적인 누멘의 작용들도 나타나는 것이다. 예. 지금 디오니소스 헬라 철학에 나오는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멘의 매혹적인 요소라고 부르고 싶다. 여기까지가 1번에 해당합니다. 첫 번 패러그래프예요. 이건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누멘의 요소가 두려움, 트레멘둠 이런 거 억압적인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매혹적인 그런 요소가 대립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2번, 매혹성이라고 하는 누멘의 이런 비합리적 요소와 함께 가면서 그것을 도식화해주는 합리적 표상과 개념들은 사랑, 자비, 동정, 도움 등이며 이들은 모두 일반적인 영혼의 체험에서 주어지는 자연적인 요소들로서 종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지 그들의 완전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종교적인 행복의 체험에 있어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종교적 행복의 전부를 차지하지는 못한다. 종교적 불행, 즉 진노의 체험으로서 이 깊이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반대적인 종교적 행복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단순한 자연적 위로나 신뢰감 혹은 사람의 행복이 아무리 높이 고조된다고 하여도 지복, 지극한 복이란 원래 그 이상의 것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극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순전히 합리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파악된 신의 진노가 결코 신성의 비밀에 둘러싸인 저 깊은 전율의 감정을 다하지 못하듯이 전율.
shower, fall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은총의 마음이 결코 신성의 체험 가운데 주어지는 지복의 신비 속에 있는 경탄의 감정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 보통 이게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냥 가져드릴까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거는 신학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합리적인 거죠. 근데 그런 거로는 전율을 다 감당할 수 없다. 또 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신학적인 거잖아요. 이게 좋은 겁니다. 그걸 나 지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진노, 은총 이게 다 신학적인 합리성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그걸로 이제 노면적인 요소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경탄, 신비 속에 있는 경탄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죠. 은총이라는 말로 그것이 잘 표현되긴 해도 정말 그라티아라고 하는 이 은총은 귀한 신학 용어죠. 개념입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 많이 했고요. 루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귀중한 신학적 전통입니다. 그렇지만 누멘적 감정으로 충만한 그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진정한 은총의 마음은 동시에 그 이상의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 그 은총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게 자칫하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오토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뭐뭐가 아니다는 식으로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딱 그런 식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뭐뭐 다 이걸 요구하거든요. 뭐뭐 다 이렇게 해줘야 확 들어오는데 뭐뭐가 아니다 하면서 어떤 거를 말하는 이 방식이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오토는 계속 그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뭐뭐 다 이렇게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누멘을 그렇게 뭐뭐 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런 거죠. 3번. 그 이상의 것은 종교사에서 오랜 전 단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원초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정리되기 이전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추측이 우리에게 가능하고 또 그럴듯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즉 종교적 감정은 그 최초의 발전 단계에서는 먼저 단지 한 면으로만 곧 위압적인 면으로만 발생했고 단지 귀신에 대한 공포의 형태만을 먼저 취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 감정의 나중 발전 단계에서조차도 종교적으로 경배하다고 하는 뜻하는 말이 본래 화해시키다 혹은 진노를 달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런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그렇죠. 종교는 합리적인 겁니다. 신학은 합리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 언어로 이렇게 개념화한 거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거죠. 이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토는 더 원천적인 거다.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거나 규범 또 범주화하기 이전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 종교적 언어가 손가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손가락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에만 머물면 그 원천적인 누멘의 경험은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화 되기 전에 어떤 경험들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머의 아라드라는 말은 아라트
라는 말은 이러한 이해다. 이 범어에서 그 말의 뜻이 화해라고 하네요. 각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화해는 완전히 사라지고 단지 경배하다고 하는 말, 뜻만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런 귀신에 대한 공포가 그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점차 우리의 의식 속으로 다가오는 보다 완전한 체험을 위한 단지 한 요소가 아니었다면 그런 공포만으로는 누멘에 적극적으로 귀의하려는 감정으로의 이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예, 그렇죠. 두렵기만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각주가 달려있어요. 2번이에요. 이 결정적인 사실, 그리고 종교사들에 의해서 그 수수께끼 같은 문제성에 있어서 한 번도 파악되어 본 일이 없는 사실, 그리고 언급은 되었다 하더라도 꼭 경시되어 버린 사실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GA 11면을 참조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GA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는 단지 속죄와 화해, 진노의 단념과 회표로서의 소재와 양재를 위한 의식만이 나올 수 있을 뿐이다. 그것으로부터는 누멘적인 것이 우리가 찾고 바라고 갈망하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결코 설명되지 못할 것이다. 갈망도 단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연적인 요구와 도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멘 자체를 향한 것이며 합리적 의식의 형태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누멘적인 것을 소유하고자 했던 저 이상한 성리적인 행위와 의례와 통교 방법들로서 원하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 3번에 3분의 1쯤 읽었는데 좀 제법 많이 남아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다 읽어야 되나 아닌가 모르겠네요. 시간이 네. 그래도 뭐 읽겠습니다. 그 3번 마지막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설명을 가능한 듯 하지 않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사의 전면에 서 있는 정성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과 종교적 행위의 행태들, 예를 들어 화해, 간청, 제사, 감사 등의 곁에는 점점 더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일련의 이상한 현상들이 있다. 사람들은 이 현상들 속에서 단순한 종교 외에 신비주의의 뿌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수많은 이상한 행위들과 환상적인 매개들을 통하여 종교적 인간들은 신비스러운 것 자체를 정복하여 스스로를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고 심지어 자신을 그것과 동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주술적인 행위, 주문, 영역, 항마, 마귀를 대항하는 것, 성별, 축기 등을 통하여 자신과 누멘과를 주술적으로 혹은 숭배를 통하여 동화하려는 행위요. 다른 하나는 신들림, 내거, 자기 충만의 샤먼적인 방법으로 흥분과 황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출발점은 아마도 먼저 단순한 주술적인 것이었으며 그 외에 그 의도는 누멘의 마력을 자연적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누멘의 소유와 사로잡힘 자체가 목적으로 되어 그 자체를 위하여 추구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극도로 정죄되고 때로는 난폭한 금욕의 방법이 동원되게 됐다. 종교적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한 그리고 종종 괴상한 누멘적 사로잡힘의 상태에 머무는 것 자체가 주술을 통해서 추구된 속된 이익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하나의 구원으로 얻은 것이다. 이러한 체험이 있어서도 역시 발전과 순화와 성숙의 단계가 있으며 영적인 삶이라는 가장 숭고하고 순수한 상태와 고귀한 신비주의에 이르러 그 극치를 이룬다. 이런 완성의 상태들은 비록 그 자체 내에 상당한 상이성을 보이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을 통해서 신비가 그 적극적인 실제성과 내적인 성격에 있어서 체험되며
실로 비교할 수도 없는 지복, 지극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체험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복이 본래 어떤 것인지는 역시 말로 표현하거나 개념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직접 체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지복은 소위 구원론이 구원의 적극적인 축복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며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지만 그 모든 축복들이 결코 이 지복을 다하지는 못한다. 지복은, 지극한 복은 이 모든 축복들을 관통하여 열기를 더해주면서 그것들을 우리의 이성이 파악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복들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지복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주며 우리의 혀는 그것에 대해서 오직 더듬거릴 뿐이다. 그리고 단지 비유와 유추로서만 우리는 멀리서나마 이 지복에 대해서 하나의 부족하고 혼돈된 이해를 허용받고 있을 뿐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